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낮에는 후덥지근한 더위가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이 아침, 계절이 이제 가을로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계절이 바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무더운 더위도 견딜 수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주 계절에 비교합니다. 나이에 견주어서 청춘의 시절은 봄, 그리고 또 노년은 겨울에 비유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력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특색을 드러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지금 춥고 막막하고 또 고난과 상실과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겨울입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양볕 아래 흘리는 그 수고와 땀, 이런 것을 보내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여름을 보낸다고 할 수 있고, 이미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또 가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시편 126편 역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사계절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 같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환희의 송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저들에게 주어진 그 마음, 정말 발걸음 한없이 가벼웠을 것이고 마음은 봄날 같은 환희로 가득 차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겠죠. 일단 돌아가기만 하면 혹시 그곳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견뎌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처참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자랑했었던 성소이기도 하죠. 사실 만민이 모여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막 그대로 드러내는 위대한 기품을 자랑하는, 즉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잿빛 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전 문은 불에 그슬려서 검게 타버렸죠. 그리고 성전이 참 금장식으로 많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성전 기물, 물론 바벨론이 다 탈취해 가버린 후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성벽은 다 무너졌고 또 성전 기둥까지 다 뽑혀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궁금하긴 하죠.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고 그 전에 바벨론이 그렇게 다 성전을 무너뜨렸다면 왜 아무도 그것을 보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방치해 버렸을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바벨론이 정말 철저하게 파괴하기도 했지만 바벨론이 또 사람들을 데려가기를 소위
뭐 전문가 또는 지식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즉 특별히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무지한 자들만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겨우겨우 포도원이나 밭을 일구며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뭐 보수한다거나 재건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보자라고 나설 만한 주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 어땠을까라는 것을 뭐 짐작이 가죠. 우리 2008년에 남대문이 화재로 인해서 무너뜨려졌던 것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대문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뭐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잡혔던 것을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단순히 그냥 문화재 손실에 그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뭐 남대문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었죠. 수백 년을 이어내려온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역사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훼손되는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을씨년스러운 그 성전의 처참함을 보았을 때 뭐 저들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슬픔과 한탄 속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기쁜 것은 잠깐이었구나. 이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은 결코 녹록한 것은 아니구나.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수고가 얼마나 있어야 할지 참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삶의 긴장을 우리는 이겨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근데 4절의 기도는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로 남아있어서 함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그게 4절인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라는 말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돌아와야 하는데 일부가 아직 남아있으니 저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나라의 그 기후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해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건조한 사막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사막이 골짜기와 같은 사막인데요.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소나기가 내리면 그곳에 막 물이 넘쳐 흐르는 강줄기가 된다는 거죠.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정말 삭막하고 막막한 저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저들도 또 생명력이 넘치도록 이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이 기도가 4절의 기도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런가 싶은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을 때 참 먼지만 막 폴폴 날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어디서 돋아났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초록색 풀들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사막의 땅이었는데 저 풀들이 어디서 나는 거지 싶은데 그 땅이 그렇다고 그때 그 가이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 남방시내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정말 막막한 사막 같은 메말라서 이렇게 쫙쫙 갈라진 것 같은 그 황폐함 속에 하나님의 소낙비가 그냥 내려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텐데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특별히 또 나만 어렵지? 이런 생각도 여러 번 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우리도 이겨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했죠. 메마른 인생에 하나님의 소나기가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를 원하는 뭐 이런 걸 기도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말라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또 아직 돌아와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따뜻한 봄날을 상상하고 돌아왔는데 웬걸 이건 정말 더 심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계절은 아마 여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수고해야 하고 노동해야 하고 또 다시 일구어야 하는 뭐 이런 일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부터 6절까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기도는 저도 참 많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현실의 막막함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의 변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사실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꿈을 가지고 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 처참했거든요. 이게 다시 시작해도 될 건가 하는 불안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또 신앙의 백성들이었던 까닭에, 아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저들은 또 다른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데, 뭐 저에게는 김연아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동영상을 좀 한번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한 후에 눈물을 흘렸죠. 그 영안에서는 별로 감정 표현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수였는데, 그 경기 마지막에 보여준 그녀의 눈물, 모든 국민들을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녀가 흘려온 땀과 수고의 결실로 나타난 눈물이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눈물을 본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역시 함께 그 열매를 기뻐하며 흘린 눈물을 또 우리도 가졌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적으로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웠었던 여름이지만 참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죠. 이제 10월이면 추석이 다가오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풍성한 곡식을 생각나게 하는 들판, 뭐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을일까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참 계절적으로도 막 더웠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일들이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상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땀을 흘렸을 것이고, 그 수고는 여간 만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결실이 있기도 한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가
씁니다. 여름은 성시를 배우는 기간이다. 그 성시를 배우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만족해야 하겠죠. 근데 그 후덥지근한 더위도 결국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찾아오듯이 또 우리의 삶에도 그에 따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가을이 돌아오면 제가 성격상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요. 겨울을 먼저 또 떠올립니다. 이제 추워질 건데 싶은 거죠. 지금 뭐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오지만 긴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저 그분들을 위로한다면 모든 게 겨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멈춰버린 건 아니죠. 땅속에서는 새 생명이 준비되듯이 참 많은 것들을 품는 계절이 겨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게 혹시 막막할지라도 삭막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이 그냥 조용해서 나만 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땅속에서는 씨앗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추위는 지나갈 것이라고 또 알려주시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매번 그렇게 끝나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계절은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기도 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인내를 요구하며 기다리게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모든 인생의 계절 속에 꿈도 희망도 좌절도 고통도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숫자도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또 연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서 마음 한구석에 한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높아심에 이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울고 중년이 되면 시간이 없어서 울고 노년이 되면 건강이 없어 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의 봄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계절을 내가 찬란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계절 탓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탓이죠.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을 마냥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는 젊은 시절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모두도 한때는 젊었었고 또 한때는 중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노년에 이른다는 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 이르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사실 지금의 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감사할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내 삶에서 내 삶에 맞는 또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뭐 나이가 젊었을 때만 뿌려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계속되는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뭐랄까요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책무이기도 한 것이죠. 시편 92편 14절은 전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니. 그럼요. 인생의 늦은 시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 이제 그냥 뭐 건강하게만 살다가 그냥 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이긴 하지만 마냥 그런 삶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불러가시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뿌릴 씨가 무엇이 있는지 살피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식과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안나 선지자는 결국 메시아를 품에 안은 사람 아닙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젊을 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미래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그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신과만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일견 또 불투명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뿌리는 씨앗은 다음 세대 아니면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그리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특별한 몇몇의 지도자 또는 목사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 아니죠. 이름 없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밤이면 밤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키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기도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씨 뿌림이라고 하는 건 젊은 때만의 몫은 아닌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씨앗, 믿음의 유산을 뿌려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녀에게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여전히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한의 추위 속에 계시거나 또는 정말 절절 끓는 더위 속에 계시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절을 기대하며 또 다른 수고의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더위, 추위 막 이런 거 생기면 빨리빨리 바뀌기 바라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느 것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절은 하나님만이 바꾸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절에 순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줄 것이야 라고. 그렇죠? 우리 신앙은 사실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면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수고가 있고 눈물도 있고 뭐 그렇죠.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즐겁지만은 않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음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계절과 아울러서 무엇을?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 질서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드립니다. 계절은 정말 하나님에게 잘 순종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계절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순환의 법칙은, 그러니까 계절이 농부가 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순환의 법칙이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두셨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네게브 사막에 소나기가 내려서 풀과 꽃이 확 피어나듯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또 한 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에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때를 따라 또 그렇게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그냥 막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예, 하나님의 보너스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자연의 법칙처럼 심는 때가 있다면 다시 거두는 때가 있듯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 모두가 각기 처해진 처지에서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가을을 맞는 우리에게 또 한 번 결단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기적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리고 혹시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을 내 세대의 눈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기필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자녀의 세대에서 그리고 내 공동체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K컬처가 정말 너무도 빠르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음식. 뭐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한국을 오고 싶어 한다고 하죠. 특별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 피가 섞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김구 선생을 떠올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내 소원은 우리나라가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것이다. 그 20세기 초반에 문화를 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때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가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꿈의 씨앗을 뿌리신 거 아닙니까? 삭막한 곳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그러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 말하자면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결코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소원, 애타는 마음, 간절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슬픔과 아픔의 눈물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기만 한다면,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믿는다면 하나님은 뭐 틀림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그리고 그 응답은 자연의 계절이 순환하듯이 때로는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또 때로는 네게부의 사막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처럼 그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을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또 뭐 현실의 삶의 열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열매들도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계절을 보낼 때에 계절을 가을을 맞으면서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고와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정말 청청한 가을, 아주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절, 또 우리의 나이를 따라 주어지는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수고의 씨앗을 뿌릴 때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